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 석 달 남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눈을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겨울이 찾아오겠죠? 겨울에는 어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름에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것은 더울 때는 땀을 흘리고 추울 때는 추위를 느끼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순리가 아닌 역행이 된다면 탈이 나는 것처럼 순리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만간 겨울이 찾아오겠죠? 내 눈이 흐려지기 전에, 내 기억이 쇠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야외 예배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 좋은 분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귀한 남겨진 아이들 속히 좋은 목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영현 전사님 한국에서 또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EM 예배, 이렇게 좋은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좋다는 교회들 다 들어가 봐도요, 이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찬양과 율동과 말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또 다양하고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 예배,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예배 영상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오시라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또 모으셔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빛과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이 있을 때가 있고 깊은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십자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힘입어 Hey everyone, let's all stand up right now, all together on your feet, and let's worship the Lord with everything that we've got, all our energy, all 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men. Here we go. I can't help but feel a little down, a little worried when I look around. That's why my hope
so far off course. How can I get back to the shore? Lord, here I am, and the waves are crashing all around. I need you, God, and I need you now. Rescue me. I can feel the water rising. Rescue me, Jesus. Rescue me. Lord, I'm in so deep and I feel powerless to save myself. Only you can be the help I need. Rescue me. I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hard. I didn't think I could fall so far. But here I am. How did I stray so far off course? How can I get back to the shore? Lord, here I am, and the waves are crashing all around. I need you, God, and I need you now. Rescue me. I can feel the water rising. Rescue me, Jesus. Rescue me. Lord, I'm in so deep and I feel powerless to save myself. Only you can be the help, so rescue me. I can feel the water rising. Rescue me, Jesus. Rescue me. Lord, I'm in so deep and I feel powerless to save myself. Only you can be the help, 'cause I'm powerless to save myself. Only you can be the help I need. Rescue me. Hey friends! So this whole month we have been talking about one word. Do you remember what that word is? Yes, it's help. And we're talking about how God helps us in all kinds of different situations. God helps us when we're helpless. God helps us in our weakness. God helps us when we're in trouble.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nother situation where God helped the people of Israel. Now, if you remember, last week we talked about the plagues and the Passover and how God had spared the people of Israel through the Passover when all the last plague was happening, right? When all the firstborn sons were going to die, the people of Israel were safe because they put the blood of a lamb on their door. And sometime after that, Pharaoh was like, okay, people, you can leave. And the entire people of Israel were free to leave Egypt. And then they hit the Red Sea, right? You guys know this story. They hit this huge sea and they weren't sure how they were going to get across, but God told Moses to raise his staff and the Red Sea split and the people were able to walk through, like walk across a place where there used to be water. And so the people of Israel had seen God do amazing things to rescue them from Egypt. But not long after they had left Egypt, they actually started to complain.
See, on 3 separate occasions, they were complaining because they didn't have water or food or meat. And they're complaining to Moses, like, Moses, why did you bring us out of Egypt if you're just going to have us die in the wilderness? Like, we should have just stayed in Egypt. Right? That's a ridiculous thing to say, right? Because in Egypt, maybe they had a place to live or maybe they had all the food they wanted, but they were slaves. They were crying out to God to save them, and God did save them. And now they're saying, why did you bring us out? And so Moses didn't know what to do. Moses is like, what do I do, God? They're complaining. Like, what should I do? And God actually gives Moses instructions on how to help the people. In one case, Moses puts a piece of wood in the water and a bitter water becomes drinkable. In another case, he is told to strike a rock and water comes out of the rock. And in other situations, God rains down bread called manna and quail, which is meat, for the people to eat. And God gave them enough to eat every single day. Isn't that amazing? So today's big idea is this: God helps us help others. Now, look at each of these pictures and tell me what you see is the common thread in all of these pictures. Right, in every single one of these pictures, somebody is helping someone. Why do we help others? Now let's think about the story of Moses, right? Moses could have easily been like, you know what? I did all this work to get you out of Egypt. You're going to complain against me? Fine, forget you. And he could have just left them alone. But no, he cried out to God on behalf of all the people, and God showed Moses how to help the people in their times of need. God does the same thing for us. God gives us the ability to help others. Now, in each of the pictures we just saw, if any of those, like firefighters or paramedics, were only thinking about themselves, why would they want to help anybody, right? If they're like, oh, I don't want to get burned by the fire, so I'm not going to go save the people in the burning building. Or, I don't want to catch this disease, so I'm not going to go work in the hospital. Like, if they were thinking that way, then how could they help anybody, right? The thing is, why do we want to help others? It's not so that we can feel better about ourselves, right? We want to help others because we actually want to be more like Jesus. See, when Jesus came to earth, Jesus helped everybody. And it wasn't just the people that liked him or the people who thought he was cool. Jesus helped even the people who rejected him. Jesus ultimately died on the cross so that everybody could come to know God, right? I mean, Jesus was the ultimate Passover lamb. By the blood of Jesus, you and I are saved. So I want you to think about not yourself this week, and maybe moving forward from now. Think about others. Think about the ways in which you can help other people in your lives, because God wants us to do that. God wants us to be able to help others. And sometimes it starts by just praying for them. So even though it's easier to only think about yourself, even though it's easier just to complain, think about others, think about your family, your friends, even strangers, and think about how God can use you to help others. Amen?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us once again that you are a God that helps us. And you are a God that not only helps us, but you give us the strength and the ability to help others. So Lord, we ask that you will give us compassion and love for others, just like Jesus did, just like Jesus still does today, and help us to show your love to others in the ways we care for them, reach out to them, and lift them up in prayer. We thank you so much.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호흡이 왔고, 우리의 삶이 왔고, 가정과 자녀가 왔고, 이 땅이 왔고, 모든 것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쓸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전염병으로, 산불과 지진으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울고 웃으며 떡을 함께 떼며 교제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병, 그리고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소망 없어 보이는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 가운데 평안함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힘든 상황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주어진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묵묵히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현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둡고 영적으로 혼미한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주님이 쏟으셨던 그 사랑을 저희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어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집 큰아들이요 1년 가까이 해병대 훈련을 잘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보면서요, 비록 잠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이 있는 품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언젠가는 또 떠나야 하겠지만 이곳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반기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 민족에게 레갑 족속이라는 생소한 민족을 대조하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비록 나그네 인생, 유목민 생활, 변두리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선조들의 가르침을 200년이 지난 후에도 잘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을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우리의 영원한 집,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본향은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본향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산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가나안,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축복의 땅이었지만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행복과 바른 삶이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사는 곳이 바로 본향과 같은 가나안의 삶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깨우쳐 알게 하사, 너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살 길이 어떤 길인지 너에게 깨우쳐서 내가 참된 행복으로 마침내 살 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또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장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온 회중이 배가 고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얼마 후에 또다시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과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들의 원망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결핍으로 인한 반응을 믿음 없음으로만 그저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의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4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첫째가 해방자로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일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고 살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 4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은 첫째가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4가지 역사 모두 이스라엘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요,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출애굽할 수도 없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의 성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녹화를 할 때마다요, 참 감격을 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격합니다. 첫째는 촬영하고 녹화하기 위해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워낙 많이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서 직장에서나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동선이 겹칩니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7개월 동안 가족들 모두가 아무 탈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또한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처럼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하는데 상당수 교회 건물 자체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 몇 개월씩 목사님 댁에서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단 한 주도 영상 예배를 스킵한 적 없이 매주 매일 영상 예배가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 병원에서 검사하고 오셔서 이렇게 카톡을 남기셨습니다. 소혈관이 막히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약 먹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치료받고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엄청 감사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적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가지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기적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지난 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일이 있었습니까? 다 교육적입니다. 내가 손해본 것도 교육적이요, 병든 것도 교육적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시며 안타깝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고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의도와 뚜렷한 목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확실한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역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뜻이 그 4가지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수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화목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주셨고 그 속에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곧 복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든 것을 합하여 복을 주려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로서 이슬처럼 내려온 떡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두고두고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시지 왜 매일 아침마다 걷어야 그렇게 먹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치보다 조금만 더 걷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아침이면 전날에 거둔 만나가 다른 날처럼 썩지 않는 채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또한 기적 아닙니까? 매일 내린 만나가 다음 날에는 모두 썩었지만 안식일 전날 이틀 분량의 만나는 썩지 않았다는 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떡가루를 보내주셨는데도 도대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식이 비가 내리듯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에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정해진 정량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또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 코스코에 한동안 휴지 사재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휴지는 지금까지도 큰 변동 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의 두려움은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풍성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지금 이 만나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만나. 이 만나의 뜻은 말 그대로 이게 뭘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게 뭘까? 우리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뭘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게 뭘까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과연 만나는 뭘까?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 실체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랍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는 그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나는 누구를 암시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조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요,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민자의 삶이 고향과 조국을 떠나 광야에 같은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0년에는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스몰 비즈니스, 많은 소상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북가주, 남가주에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산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찾아오는 지진 등이 있지만 굴곡진 인생, 구비구비마다, 기도 제목마다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참된 양식이요 예수가 반석에서 솟는 생명수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과 충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드디어 출애굽했지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엄청난 파라다이스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 후에 3일 길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합니다. 그나마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 이제 먹을 것이 없네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타 죽을 듯 더웠습니다. 한 달 길을 가니 또 물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결핍과 충만의 패턴 속에서, 이 광야에서 거듭되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 아래만이 살 길이구나, 이 광야에서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뼛속 깊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같이 이 훈련 학교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복되는 그 결핍과 충만을 통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을 진짜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구나. 여러분, 이 광야에 같은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그 밤은 사망과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꿈쩍하지 않았던 절망의 그 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삶의 자리,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이민자의 삶이었다면 그 절망의 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망과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머물며 살 때 희망의 아침 9시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아침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핍의 연속인 광야의 길,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빛처럼 공급하시는, 빛처럼 공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광야에 같은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살 길이 어떤 길인지, 참된 행복으로, 그리고 마침내 살 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광야에 같은 인생길에서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길인지, 참된 행복과 마침내 살 길을 이 광야의 훈련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DNA에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4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살 길, 너희가 행복된 길, 바른 길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임을 그 광야 40년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그 결핍과 또한 풍성한 은혜를 보면서 그 하나님 패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늘에서 비와같이 우리에게 양식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주체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여, 정말 배고프지 않을 영원한 떡이십니다. 또한 생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이민의 삶, 복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받고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비와 같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손길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쏟아부으시고 땅에서 생수의 물을 솟구쳐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